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한 행동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죠. 그 일의 결과들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타까운 일들의 연속이었죠.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땅을 떠나죠.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갈 예정이었는가? 애굽으로 갈 예정이었죠. 아버지처럼.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듯 했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한 큰 나라였으니까요. 그래도 이곳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이제 그랄까지 갔는데, 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라. 자, 그랄까지 갔다는 의미는 이곳을 이제 벗어나면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향해 내려가는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형편에 따라, 자신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상황과 형편의 이유를 대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때가, 떠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흉년과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 마음에 어떠한 불편한 것, 또 안타까운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또한 그 일들을 좀 해결해 보고자 하나님 앞에서 떠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회복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게도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형편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이러저러한 핑계대고 상황 이유돼서 하나님의 앞을 떠나버릴 때가,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때는 다시 돌아오는 마음으로 자꾸 애굽으로,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향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아들 이삭을 또한 멈추게 하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이 땅에 거류하면 네가 나와. 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는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경계 개념인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또한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고 또한 내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 발걸음을 붙듯이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던, 그러니까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이 항상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선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우리가 읽은 안타까운 사건이죠. 혹시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의 폭풍우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리를 걸어 나갔잖아요. 근데 그가 빠지게 된 사건이 뭐였죠? 이유가 주님께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풍랑, 비바람에 시선을 두었을 때 그는 실족하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기 가족을 지켜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럴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을 보았고 아비멜렉 왕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실족해버리잖아요. 혹시 이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내 아내가 이쁨으로 우리 가족에게 해를 가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또한 아비멜렉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주님께 중심을 둘 때에 우리는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을 마치 지혜인 것처럼, 방법인 것처럼, 해결책인 것처럼 행하게 되어서 자기도, 자기 아내도 또한 이 아비멜렉 왕과 아비멜렉 왕이 다스린 이 백성까지도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책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특히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죠. 34절과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왜 근심이 되는지 아시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왜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갔고, 못 갔는지 안 갔는지 안 갔고, 또한 리브가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지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이방의 민족과 자기 마음에 들므로 말며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엄밀히 따져보자면요, 우리 25장 함께 좀 읽어, 25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이거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 때문에. 리브가도 또한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이삭이 또한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를 보고 자녀를 양육했다라면 이러한 행동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부모 아래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자란 에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고를 때, 아내를 가정을 꾸릴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이 될 거인데, 아버지가 자기가 좋은 취향대로 에서를 좋아하고 맏아들을 좋아하고, 어머니는 자기의 또한 취향대로 야곱을 편애하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정을, 아내를 자기 취향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버렸다라는 것이죠. 뭘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부모된 자로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 가장 유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자녀를 키우고 있느냐,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럼 자녀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행합니다. 왜요? 그 영향을 받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어버리는 일이죠. 씨를 그렇게 심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조심하고 살펴야 되는 게,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또한 사탄은 우리를 그 자그마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또한 유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삭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당시 우물을 뺏긴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을 빼앗기는, 전 재산을 빼앗기는 거예요. 게다가 흉년이잖아요. 흉년. 그렇죠? 흉년이라는 것은요, 왜 흉년이 생깁니까? 병충해도 있겠지만 감으로서도 생겨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니까. 또 이 광야지대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요. 그걸 뺏긴다는 거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전 재산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아니하고 피해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게 복을 주겠다.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물을 딴 데 가서 봤더니 또 물이 생기고요. 이게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물이 또 생겼다라는 것은, 물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일이에요. 또 그것도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딴 데로 옮겨요.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이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럴 정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루실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찾아오잖아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겼어도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비겁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처음엔 비웃었겠죠. 자기 우물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 만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저기 또 딴 데 보면 우물이 어디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도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잠시라도 어느 부분의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냐고 시선을 떼니까 바로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요구할 것이 많고 요청할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벗어나는 부분이라면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또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시험에 들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숨 안 쉬고 쉴 틈 없이 기도하는 게 모든 일 속에서 주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안에. 범사에 감사하라가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내 소망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거에 감사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조심하시고 살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선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 이삭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분별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은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어 매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